이 더운 여름에 하루하루 사시는 것이 대단히 힘든데 수고로운 날들인데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 33도, 저 아랫지방은 37도, 38도까지 그렇게 계속되고 있으니 말 그대로 정말 폭염이고요. 힘들어도 많이 힘든 날씨입니다. 날이 더우면 뭐 먹는 것도 시원치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이미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뭘 많이 먹어서 그래요? 더위를 많이 드셔서 잡수셔서 이게 먹는 것도 시원치 않고요. 또 더위를 먹으면 육적인 그 식욕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식욕도 같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육신인지라. 이렇게 날이 더운데 하루하루 사는 것도 힘든데 뜨거운 햇볕 가운데 이 예배당에 나왔는데 설교 시간에 이 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갑시다. 그렇게 설교하면 뭐 설교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참 상황에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더위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궁금증을 그냥 따라가면서 한번 설교를 그렇게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날이 덥기도 무척 더운데 이 지구상의 생명체들 중에 얼마나 높은 온도 속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그래서 인터넷을 한번 검색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검색했더니 나오는 게 어느 동화책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과학 동화책인데 사막에 낙타들이 뜨거운 데서 살고요. 그리고 제일 뜨거운 데서 사는 게 폼페이 벌레라는 것이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폼페이 벌레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하여튼 저도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여름에 말만 하고 안 보여드리면 답답할 것 같아서 오늘은 안 하던 화면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답니다. 어디로 갔냐? 최후의 날에 나왔던 예, 이 1980년대 초반에서 이게 발견이 됐대요. 근데 참 신기한 일이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저 태평양 심해에 이게 바다 저 깊은 속에서도 뜨거운 물이 올라오는 열수 분출구가 있는 거예요. 300~400도 보니까 뜨거운 물이 나올 것 같죠. 그죠? 근데 그 뜨거운 물이 올라오는 열수 분출구 가까이서 그러니까 이게 뜨거운 물이 나오자마자 바닷물하고 섞여가지고 이제 많이 온도가 식긴 식었어도 그 온도가 뭐 80도에서 120도가 된다는데 그 끓는 물이죠. 말하자면. 근데 그 끓는 물에 유유히 살고 있는 게 이 폼페이 벌레라는 것입니다. 갯지렁이 일종이라는데요. 근데 잘 보면은 등에 흰 회색 빛깔 털이 나 있답니다. 근데 또 그 같이 나온 글 중에 보니까 근데 그 뒤에 과학자들이 또 다른 생명체를 발견했는데 저렇게 뜨거운 곳에 새우떼들이 헤엄치고 다니더래요. 그래서 아직 이름은 짓지 않았는데 그 새우의 별명이 뭐냐면요. 익지 않는 새우. 하여튼 그런 것도 산답니다. 근데 모든 생명체가 40도가 넘어가면요. 뇌도 손상이 되고 이게 신체 조직에 문제가 생겨서 살 수가 없답니다.
근데 아까 사막에 낙타가 높은 온도에서 산다고 했는데 그 어느 기록에 보니까 사막에 사는 개미가요. 55도의 온도에서 산다는데 그게 아마 이 최고 높은 온도에 사는 생명체가 아니나 그렇게 쓰여진 글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막 기후가 높긴 높지만은 이 폼페이 벌레는 사막에 가면은 야 시원하다.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이렇게 뜨거운 곳에서 사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예, 계속 이어진 글에 보니까 아니 100도씨 물에서 어떻게 사나? 근데 그 과학자들이 이제 측측이 아직 이 결론이 난 건 아닌데 저 등에 있는 이 그 회색 빛깔 털 안에 박테리아가 많이 사는데 이 박테리아가 그 특수한 효소를 분비해서 이게 열을 차단해주고 또 박테리아는 저 폼페이 벌레에서 나오는 어떤 분비액을 먹고 이렇게 서로 공생관계에 있다. 그렇게 썼습니다. 과학자들은요, 이런 것을 그냥 넘기지 않고 그래서 저 벌레를 연구해가지고요, 저 박테리아가 내는 효소를 어떻게 적용해가지고 그 불에 타지 않는 종이나 그 건축물 소재 그리고 하여튼 이 사람 몸에다 이렇게 스프레이로 그것을 뿌려가지고 화상 입지 않게 하는 그런 이 약 이런 것들을 개발해 보려고 지금 연구 중에 있다. 몇 년 전 기록해 보니까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폼페이 벌레가 아니니까 우리는 30도만 돼도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시죠? 하도 더워서 지난주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관악산 계곡에 물놀이를 갔습니다. 물놀이를 가면서 생각해, 야, 참, 교회라는 것은 정말 한 가족 공동체구나. 올 여름에 제가, 이 물놀이 간 게 딱 이게 처음이거든요. 아니, 이번 주간에 라이프 선교회에서 같이 또, 해수욕장에 한번 가게 됐고, 그래서 어쨌든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아주 굉장히 긴밀한 곳이다. 그 어느 곳에도 휴가를 같이 그렇게 가본 일정이 없는데, 이 교회는 같이 물놀이도 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참, 일단 산에 들어가니 시원했고요. 또 관악산 계곡물이 너무나 깨끗해서 정말 피서가 됐습니다. 여기서 한번 깜짝 퀴즈를 내볼게요. 피서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1번, 서늘한 곳으로 피한다. 2번, 더위를 피한다. 2번. 아이고, 맞습니다. 좀, 상식이 없으면은, 서자가 서늘한 서자인가? 그래갖고, 서늘한 곳으로 피한다 그럴 것 같은데, 이게 한자로 더울 서자입니다. 피서, 피한. 이제 겨울에는 또 추위를 피해서, 제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겨울만 되면 다들 플로리다로 도망갑니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우리 이 아시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겨울만 되면 동남아시아로 따뜻한 곳을 찾아서 여행을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습니다. 피서는 더위를 피해서 도망가는 거고요. 무더위는 뭐죠? 무지하게 더운 게 무더위인가요?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온도하고 습도가 너무 높아서 아주 무척 견디기 힘든 그런 더위를 갖다가 무더위다. 그러니까 무지하게 덥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네,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사는 거지. 정말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사람들은 보니까 교통사고로 차에 눌리면은 그냥 눌려서 죽고요. 물에 빠지면 빠져서 죽고요. 이게 추우면 얼어서 죽고요. 그죠? 더우면 더워서 죽는 거예요. 그죠? 이게 눌려서 죽으면 앞사고, 빠져서 죽으면 익사고, 추워서 죽으면, 얼어서 죽으면 동사고, 근데 여름에 죽으면 뭐예요? 일사병, 열사병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오늘은 좀 설교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사병하고 열사병의 차이가 뭔가 하니까요.
일사병은 뭐냐면 너무나 뜨거운 햇볕을 받아가지고 이게 체온 조절이 잘 안 되는 게 일사병이에요. 그런데 열사병은 뭐냐면요. 햇볕은 물론이고 모든 그 열 때문에 몸에 이 이상 증세가 돼서 체온 조절이 안 돼서 이 땀이 배출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신체 조직이 망가지고 괴사하고 이게 열사병이에요. 그러니까 열사병 안에 있는 게 일사병인 거죠. 이렇게 상식도 하나씩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제 저녁에 마침 뉴스에 보니까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소방관이 불을 끄다가 그냥 탈진해가지고 죽고요. 또 그 다음 뉴스에 보니까 이 지구의 기온이 2도만 올라가면 그 사람들마다 다 더 난폭해지고 성질도 더 많이 부리게 되고 그래서 개인 간에 이렇게 좀 강력 범죄도 늘어나고 이 집단 간에는 전쟁도 나오고 대규모 시위도 많이 벌어지고 그렇게 되어진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사람이 이 더운 것에 굉장히 못 참는 그러니까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이게 그냥 아무 근거 없이 한 말이 아니고 미국의 어느 버클리대라는 곳에서 연구 결과 지구 온도가 2도만 올라가면 이런 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강력 범죄가 15% 늘어나고 그 대규모 시위 이런 것들이 이 국제 간의 집단 간의 그런 갈등이 50% 이상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날씨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치기에 이렇게 견디기 힘들 정도로 덥거나 춥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날씨를 가지고 불평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저도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 날씨 미친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하는 말이 이 더운 날씨에 다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무더위로 인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더운 겁니까? 저 태양 때문에 더운 거죠. 저 태양이 지구를 그냥 푹푹 삶고 있는 거잖아요. 태양의 표면 온도가 한 6,000도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릴 사진 하나는 이게 우주에서 순위를 매겨보자면 태양은 저 아래에 있답니다. 목사님 그 멀리 있는 별들의 그 온도를 어떻게 아나요? 다 알 수 있어요. 과학자들이 이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이 또 하나님처럼 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멀리 있는 곳 직접 온도계로 안 재봐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이 자외선 빨주노초 파남보 그 색깔로 해서 그렇잖아요. 저기 용접기도요. 처음에 불을 붙이면 빨간색입니다. 그런데 점점 용접기 온도를 올리면 나중에는 파랗다가 하얘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색깔이 곧 온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 보니까 이 온 우주에서 제일 뜨거운 별은 이런 별이랍니다. 제가 넣었는데 제 노트북에서 그것까지는 안 뺐나 봐요. 이게 소마젤란 은하의 AB7이라는 별인데요. 이것은 과학자들이 판단하기에 한 12만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몇 배 되는 거죠? 20배 정도. 그러니까 태양도요, 실은 태양의 그 안의 핵은 훨씬 더 뜨겁답니다. 지금 표면 온도가 6000도고요. 그런데 아마 이 소마젤란 은하의 AB7이라는 별은 그 표면은 다 이미 뿜어져 나가고 그 핵이 드러나가지고 그렇게 뜨거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다른 별은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여 뒤에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말씀드렸던 그 뜨거운 별이고요. 그리고 또 차가운 별은 보기에도 좀 차갑게 보이죠. 예. 근데 이 별은, 그, 부메랑 성운이라는 것인데, 온도가 영하 272도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가장 낮을 수 있는 온도가요, 몇 도인지 아세요?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영하 273도가 가장 낮은 온도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걸 가리켜서 절대온도라고 하는데, 절대온도 바로 무렵이 되는 거죠. 영하 272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 우주에 그렇게 뜨거운 것도 있고, 이렇게, 이 추운 것도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 지구는 살만한 것이 아닌가. 2도 올라가면 식물들도 많이 그 수확이 줄어들고 사람들도 성격이 그냥 더 그 공격적이 되어지고 그렇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요리하고 할 때 2도 올라가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워요. 대단히 쉬운데 이 온 지구는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요 얼마나 이 온도를 그 정밀하게 관리하시는지 늘 우리 사람들이 살만하게끔 하나님이 이 큰 지구 덩어리를 관리하고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배려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정밀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이 큰 지구 덩어리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8장에 보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잘 관리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운 때 살면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많이 배려하셔서 이 지구를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거다는 생각을 하면서 불평할 게 아니고 날씨가 이게 뭐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불평하실 게 아니고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생각해서 이렇게 덥고 춥고 적당하게 그래도 살만한 이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걸로 압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지금도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전 지구상을 또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사는 것은 참 감사한 거다. 그렇게 실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어느 연구기관이 세계에서 가장 더운 곳이 어떤 곳이냐 하고 이 발표를 했어요. 10곳을 발표했는데 제일 더운 것이 이란 동부에 있는 루트라는 사막이랍니다. 2005년도에 여기서 그 온도가 70.6도까지 올라갔대요.
70.6도. 우리는 서울에 35도 안 됐죠. 그죠? 근데 35도 곱하기 2네요. 과학자들이요, 여기 가서 실험을 한 가지 했답니다. 뭘 했냐면요, 요즘 저희 집도 보니까 냉장고에 음식을 넣어놔도 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과학자들이 이 루트 사막에다가 그 우유를 그냥 이 뚜껑 없이 그냥 병채 그냥 놔두고 상하는가 봤대요. 상했을까 어쨌을까요? 안 상했대요. 왜냐하면 하도 더워서 박테리아가 못 살아서 그냥 안 상하고 그냥 그대로 있더래요. 그냥 치즈. 1위고요. 2위는 호주 퀸슬랜드. 여기는 2003년도에 68.9도. 만만치 않은 거죠? 3위는 중국의 투르판 분지. 67도인데, 저는 이 67도보다 더 와닿는 것은 뭐냐면, 여기 평균 온도가요, 39도랍니다. 1년 내내 평균 온도가 그런가 봐요. 아이고, 그러니 우리는 한 달만 이렇게 해도 그냥 사네 못 사네 그러는데 39도 평균 온도가. 그 다음에 4위는 리비아의 엘 아지지아라는 곳인데 최고 57.8도. 그리고 평균 온도가 참 좀 안 믿어지는데 평균 온도가 47.8도랍니다. 이게 뭐가 좀 잘못 써졌나 자꾸 의심이 될 정도인데 평균 온도가 47.8도인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곳에서 30만 명이나 살고 있대요.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5위가 미국의 데스밸리입니다. 이 데스밸리는 저희가 한 20년쯤 전에 그 유학 마치고 나올 때 미국 일주를 하면서 여기를 갔었어요. 근데 정말 운전을 하고 가는데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공기가 뜨거운데 차 엔진이 터져버리지 않을까 막 염려가 돼가지고. 왜냐하면 더우니까 또 에어컨을 켜야 되잖아요. 근데 에어컨을 켜면은 차가 열을 더 받잖아요. 그래서 에어컨을 켜긴 켜는데 염려를 많이 하고 갔어요. 너무 뜨거우니까. 차 문을 열고 나오면요, 숨이 턱 막혀요. 꼭 제가 한증막 불한증막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바깥 온도가 그랬어요. 근데 이게 56.7도가 최고 온도였던 말 그대로 죽음의 계곡인 거죠. 평균 기온이 46.1도랍니다. 그리고 6위가 리비아 가다메스. 아까 그 4위하고 똑같이 리비아인데 최고 온도가 55도였고요. 그 다음에 튀니지의 케빌리라는 곳인데 여기도 55도. 그 다음에 산말리 통북투라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가 54.5도, 평균 42.7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티라집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53.9도. 그 다음에 10위는 수단의 와디할파라는 곳인데 52.7도. 그러니 이런 나라들 생각하면 어떻게 좀 위안이 되십니까? 어쩌십니까? 그러니까 순전 제가 오늘 설교는 우리가 원래 이 사돈이 논을 사면 배 아프다 가잖아요. 그런데 이 반대로 남들이 그렇게 더 힘든 거 보면 아이고 그래도 나는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상황을 모르고 아이고도 하고 불평하실 게 아니고 이 전 세계 우주를 생각하면 지구가 참 감사한 별이고 지구 중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이런 것은 얼마나 참 축복받은 것인가.
그렇게 이 더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난 겨울에 얼마나 추웠어요. 근데 또 추운 곳으로 하자면 어디가 제일 추운지 아세요? 그런 거예요? 남극, 북극이 제일 춥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원하시라고. 저기 집이에요. 집인데 겉에 다 얼음이 덮여가지고 저런 거고요. 저 온도계가 지금 몇 도를 가리키고 있나요? 영하 한 50도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 40하고 60 중간이니까 예, 영하 50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극보다 실은 남극이 더 춥답니다. 북극은 한 영하 50도 정도, 남극은 영하 80도까지 내려가고 그런다는데요. 근데 사람이 사는 동네 중에서 제일 추운 곳은 아까 말씀하신 시베리아의 오미야콘이라는 마을인데 제일 낮은 온도로 측정된 게 영하 71.2도랍니다. 사람이 사는데. 그래서요, 그 기록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물을 갖다가 이렇게 뿌리면요, 그냥 땅에 떨어지기 전에 언대요. 그렇게 추운 곳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실은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 북한에 함경북도 무산군 삼장면에 그 영하 47.5도, 또 백두산은 비공식 기록이긴 하지만은 영하 51도까지도 내려가고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덥긴 덥죠. 덥긴 더운데 이런 말씀들을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실 뭐 아프리카 저 한중앙에 태어나지 말한 법도 없었고 저 시베리아 벌판에 태어나지 말한 법도 없었는데 금수강산 이 좋은 곳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거지. 하나님 그냥 감사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사시는 우리 이렇게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저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다음 비서지는 천국입니다. 그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제목을 잡아놓고 생각해 보니까 사실 오늘은 설교 않고 제목만 들어도 그냥 될 만큼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죠? 오늘 목사님이 우리 함께 이렇게 교독을 했는데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우리가 장차가 살 저 천국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른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물이 시작돼 가지고 이게 생명강수가 길 가운데로 흐른답니다. 저도 물놀이 하면은 정말 누구한테 뒤지지 않을 만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번 관악산에서도 잘 놀고 제가 미국 일주하면서 요세미티 공원을 갔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그 도로 옆으로 계곡물이 흐르는데요. 계곡물이 그냥 찰랑찰랑 흐르는데 얼마나 그냥 마음이 좋은지 운전하고 가면서 저 속에 한번 들어가고 싶다 해가지고 나중에 차 세워놓고 들어가서 물놀이도 하고 했거든요. 그 옆에 보니까 물에 들어가지 마시오. 어떻게 안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그냥 시원하게 놀다 온 적도 있고요. 또 하와이로 건너가가지고 이게 물안경 끼고 바닷속에 들어가니까 그 열대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논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관악산에 가서 제가 이 물놀이 하면서 이 권자를 이인영 목사님한테 넘겨드려야 되겠다. 넘겨드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보다 더 물놀이 좋아하는 분을 평생에 처음 봤어요.
저희 아내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평생에 나보다 더 저렇게 더 물을 좋아하는 분은 하여튼 처음 봤다고. 근데 천국에 가면 저는 하여튼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생명강수에 푹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생명강수에 들어가고 안 나오려고 생각해요. 생명강수, 물속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안 나오면 죽나요? 안 죽나요? 천국에서는 안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엔 죽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수영을 좀 못해도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래도 어차피 안 죽어요. 그리고 물이 그렇게 깨끗하고 천국에 또 얼마나 아름다운 물고기가 많을까.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 천국에 가면 아마 이번 주에 우리가 관악산에서 물놀이 한 것도 좋긴 좋았지만 정말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재밌는 물놀이가 되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천국 가게 되면 함께 생명강수에서 한번 이 물놀이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원입니다. 5절에 보니까요.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떤 것이냐.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천국의 날씨는 어떻게 되나요? 열대 기후인가요? 온대 기후인가요? 아니면 냉대 기후인가요? 뭐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또 어떤 분은 뭐라 했냐면요. 아니 누가 그러는데 천국 가면은 항상 날씨가 맑다는데 실은 나는 좀 추운 겨울을 즐기고 또 눈 내리는 날씨가 좋은데 천국 가면 그런 날씨를 구경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또 누구는 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생각해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분이 그랬어요. 어느 분이 질문에 이렇게 댓글을 달면서 뭐라 했냐면요. 아마도 화창하고 깨끗하고 기분까지 상쾌해지는 날씨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썼고요. 또 어느 분은 에어컨 히터도 안 틀었지만 정말 냉난방이 잘 된 그런 기후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쓴 걸 봤습니다. 궁금하죠? 천국이 어떤 기후일까? 궁금한데 어쨌든 가서 기분 좋게 즐겁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어떤 분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살던 거 생각해 보면 그냥 나뭇잎 하나 걸치고 그렇게 산 걸 보면 이 따뜻한 아열대 기후가 아닐까. 이제 가봐야 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 많이 사모가 되어지고 가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해소되어질 것이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약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면 그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어떻게 됐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 태양이 아무리 우리를 푹푹 삶아도 우리는 습관처럼 더워서 죽겠네 해도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죽는 것이 생각처럼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요, 왜 이렇게 말세를 향해 가는 이 시점에 더욱게 하실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해 보니까 이 부자가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고생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뜨거운 불맛 좀 보면서 너희가 내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좀 깨우침을 갖게끔 각성시키는 의미에서 저 태양을 더 뜨겁게 하고 지구를 더 달구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뜨거우면 아이고 더워서 이 날씨 미친 거 아니야? 더워서 못 살겠네. 이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어떻게 반응하라고요? 더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정신없이 세상에 져서 더위에 져서 이렇게 그냥 세상에 휩쓸려 살다가 그 부자처럼 지옥 뜨거운 불꽃 가운데 가면 안 되지. 이렇게 오히려 각성되는 그런 기회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살아서 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 훗날 저 천국에서 아름다운 생명수 강가에서 함께 즐거운 피서를 즐기는 영원토록 즐기는 그런 은혜 있어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워도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볼 때 그래도 이 대한민국은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린 그런 곳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그동안 많이 힘들어하고 때로는 불평도 했지만은 그러나 이 날씨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앞으로는 우리의 입술로도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훗날 마지막 심판 때 저 지옥 뜨거운 불꽃을 생각하며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에 정진하는 저희들 다 되지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옵소서. 더 이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연합성도는 다 되지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